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크게 나왔나? 이거 다 가린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중에 있는 성령의 강한 일을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했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션에 있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제가 지지난주에 좀 했었습니다. 누가 그 겨자씨 제가 쓴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쓴 건데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명은 이 콜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사명은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미션이죠.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목적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 목적도 다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이제 사실 캠페인을 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 삶의 소명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나는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를 먹듯이,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먹는 거 아니죠. 태어나면 뭘 먹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뭔가를 먹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삶의 무엇을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면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 그것이 나의 신입니다. 그러면 그 신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무엇,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추구하도록 나를 몰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고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희한한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럼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미션,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미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날 지금까지의 기독교적 방식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문화와는 좀 맞지 않은 거죠. 이전의 방식은 지금의 문화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건국대학교 전도하러 갈 때 뭐 그 당시만 해도 약간 그 과도기였어요.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습니다. 한 100명 만나면 한 3명 교회까지 왔어요. 한 10명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 방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선교단체에서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 캠퍼스를 정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쫙 그 강당에서 앞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들과 쫙 나가서 그 무리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를 리차드 마우가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시민 교양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교양이 없다는 거죠. 시민 교양.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덕을 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뭔가 좀 무례한 어떤 기독교적 방식이 이 복음 전도에 좀 들어갔다는 거죠.
이 방식의 제일 극단은 이런 거죠. 이게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봉은사에서 이제 이 사람은 봉은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봉은사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다 밖에서 기도하고 봉은사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저 봉은사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성경에 있긴 있죠. 기도원이 그 우상의 목을 쳤잖아요. 그래서 뭐 당근 산 목 치고 이런 그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약간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를 이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부겨넣는, 쉽게 얘기하면 십자군 원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복음 전도가 이제 좀 있었죠.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는 알아, 너는 몰라.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는 삶의 여러 가지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에요. 뭔가를 조금 알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삶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안에 어떤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이유를 묻는 인생을 살아야 돼. 너 왜 그러냐? 너 참 나 네 인생이 좀 궁금하다. 그런 인생. 또 그렇게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복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증 유발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궁금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따라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춤추시는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면 우리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역동적인 그런 이 춤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틴케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찬이한테 배워서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약간 멋있게 나왔죠. 초창기 리디모 교회는 교인들이 도시를 불쌍히 내려다보는 잘못된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훈련시켰는데 이 도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뭔가 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는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뭔가 줘야 된다. 더 높은 위치에서 아래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게 내려다보는 잘못된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의 구원자이냐 여기는 것은 해로운 생각이다. 우리 도시의 구원자,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땅 말기기도 막 그런 것들. 우리는 겸손히 도시와 사람들을 존경하며 배워야 한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려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겸손히 도시와 사람들을 존경하되 그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의 다른 점이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낫기를 원해요. 복음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마음을 가진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견딜 수 없어요. 그 삶의 정체성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남보다 뭔가 더 잘나야지만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체면 문화죠. 체면 문화라 늘 남들 눈에 비치는 내가 어떨까가 우리 삶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 체면 문화는 결국 나쁜 방향으로 가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문화가 우리 문화예요. 뭐 우리 문화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은데 전 세계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데 강해요. 일본 사람들은 진켄쇼부라고 그러죠. 진검승부라고 그러죠.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해서 승부를 걸어서 이기면 무릎을 꿇는 문화가 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계단이 문화라고 올라가면 계속 못 올라가게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희한한 어떤 한국인이 가지는 그런 특성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유교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한국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그런 겸손이 좀 필요하죠.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이 있죠. 왜 나지? 이런 생각 없습니까? 왜 나지? 그런 생각.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 거야.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줬으면 저 사람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왜 쓸데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은혜의 구원은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도 많고 효율적인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은 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냐?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히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해요. 빌립보서 2장 3, 4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거나 허용을 하지 말고. 왜 다툼과 허용을 하죠? 내가 잘나서 그래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허용이라는 것은 지금 헛바람, 이 바람이 이렇게 빈 바람이 들어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난 것 같은 게 다 빈 바람이죠. 풍선같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 여기고. 겸손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삶의 겸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 은혜 때문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히 대할 수 있는 거죠. 삶에 성격이 나쁜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안아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내가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면 내 성격이 이보다 더해졌겠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후추파 정신이라고 해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차관했던 미래 창조과학부 차관했던 윤종록이라는 그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좀 배우고 왔죠. 그래서 후추파로 일어서라라는 이런 책도 썼습니다. 후추파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곤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후추파인데 이게 뭐냐면 형식 파괴, 뭐 질문의 권리, 목표 지향, 섞임과 상상력, 위험 감수, 끈질기,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 이게 후추파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원해를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하는데 아주 세계적이죠. 왜 원해를 판매하냐? 그 땅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성경에 보면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 사막에서 꽃 핀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원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 그래서 뭐 아주 이렇게 젊은이들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성질머리 있는 막 들이받는 정신 이런 게 다 후추파라 그래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우리가 뭐 배우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정신을 배우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비슷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얘기 많죠. 미국의 유대인들이 뭐 금융과 정부와 IT와 미디어 영화, 패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후추파 정신을 가지고 갔다. 이게 좋은 면도 있죠. 좋은 면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싶어. 그러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다 돈 대주고 아이디어 줘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를 도와주면 성공할 확률들이 엄청 높습니다. 그 공동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자기들끼리의 강력함이죠. 왜죠?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너희와는 달라.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뚫어요.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 한 가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가 별로 없어요. 그 정신은 좋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다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끼리끼리 자기들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단점이 뭡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뭐 반유대주의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니스 상인할 때 샤울록 같은 사람 유대인으로 나오죠. 돈 가지고 벌벌 떠는 아주 잔인한 그런 인물들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명암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유대인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런 마음, 후추파 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알겠죠. 교만하다는 거를.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뭐 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것은 복음의 은혜와 겸손함으로 좀 차이가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맞지만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티켈러가 센터체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급진적인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복음이라는 그런 레디컬한 면이 있는 거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잃어버린 사람들이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게 복음의 급진적입니다. 그러면 교만함과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은 복음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급진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악하냐, 내가 잘나냐, 나의 도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도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슨 도덕으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그것은 복음을 내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과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은혜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분 전에 올렸던 언제 20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자라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려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힘든 사람
그래서 이 하다 나와 좀 껄끄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지혜가 자라는 거죠. 좋은 관계성을 원하려면 나와 좀 껄끄러운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지 우리 삶의 관계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좀 관대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존재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존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은혜는 우리가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다른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이. 그렇게 삶의 대인관계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삶을 찾아가게 돼요. 이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삶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낫게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존중해서 뭐 복음도 못 전하고 얘기도 못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비위를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또 담대하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삶의 베이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모순될 뿐 아니라 불행하게 된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바티엘이라는 코넬리우스 바티엘이라는 사람이 변증학 시간에 늘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원이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피조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으로 생각해야지 만물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삶의 가치관은 다 불행하게 됩니다. 다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리면 그 다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모순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담대함이죠. 그들은 삶의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의 모순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그것을 바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적 구성과 수납적 재구성이다. 창조적 구성은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납적 재구성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내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삶의 대인관계, 시간관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 안에서 유추되어야지만 바르게 세상이 돌아갈 수 있어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삶은 그것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그냥 막 뛰어들어 보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아다리가 맞는다는 게 이게 표준어가 아니지. 뭔가 맞을 때는 괜찮지만 안 맞으면 그냥 계속 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지 않는 생각은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삶의 모순.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모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화내지 않게 돼요. 더 화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 화가 나는 건 내가 답변할 답변이 없어서 그래. 내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화가 막 난단 말이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럼 막 화가 나. 그래서 겸손한 담대함을 가지는 거죠. 겸손한 삶의 담대함.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무신론자 교수와 팀펠러가 얘기하는 베스타스 포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베스타스 포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약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과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의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신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내가 살면서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신념, 그것은 문화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문화로부터 그냥 배운 것뿐이에요. 야, 뭐 그렇게 뭐 성경 열심히 읽고 살아갈 필요가 있냐?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생각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신념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방향 안에는 어떤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이 모순된다는 거죠. 그 신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의심하는 의심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을 의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왜 너네만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믿음의 도약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신념이 뭐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너네만 진리냐? 진리가 하나면 아니야. 진리는 여러 개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신념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믿음의 도약이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믿음을 도약시켜서 뭔가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근거가 없어.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유신론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근거도 없죠. 그걸 그냥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문화적 내러티브라고 그래서 문화적 내러티브를 한꺼풀 들껴보면 하나도 정확한 게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려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근거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베이스로 한 모든 판단과 생각은 다 말이 됩니다. 다 말이 돼요.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통합적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진 모든 생각은 다 파편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삶의 모순이 있고 생각의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베이스는 거기죠. 그들의 모순을 채워줄 수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순.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있으면 자기 자신의 어떤 모순을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학생이 교수님에게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교수님의 생각이에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굳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가서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생이 하려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 너무 맹목적이야.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어요. 또 다른 삶의 길, 지식과 사랑, 더 나아가 자기 변화를 추구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도록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꼭 신앙 아니라 정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싶었대. 교리를 대하는 자유롭고 회의주의적인 마음가짐이 스스로의 존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그 친구를 구원하고 싶었다. 야, 좀 맹목적으로 믿지 마.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야, 그 다른 길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그 맹목적인 그 친구가 이 교수님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비드인 기독교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교수님은 인간으로서 개개인의 존엄성은 교리적인 무신론을 토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도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라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걔가 좀 안타깝지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도 어떤 토대를 두고 있는데 무신론의 토대를 두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 역시 일종의 신앙이죠. 그것도 자기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실존과 인간의 존엄에 관해 빌리 그레이엄의 믿음보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이 학생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신앙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종교를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어느 특정한 신앙이 올바르다는 쪽보다 더 편협하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다 구원이 있어 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는 그것도 일종의 신앙이죠.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죠. 자기가 다 공부해본 것도 아니야. 다 알아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아니죠. 우주에 있는 산에 신이 있다 이 정도죠. 근데 말이 안 돼요. 불교는 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불교는 신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교도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서 구원을 얻었다고 했던 종교인데 어떻게 이 종교가 다 같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도 같지 않죠.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같다라는 그것도 일종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신앙, 신념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죠.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편협한 사실. 내가 하나도 공부해보지 않고 어느 한쪽 신념을 깊이 공부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례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그 무례함을 동시에 무례함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사실.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이든 배타적이다. 다만 그 길이 서로 다를 뿐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배타적일 뿐이에요. 내가 이것이 맞고 네가 이것이 맞다는 그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배타적인 사실. 교회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참된 배타성, 교회가 배타적인데 배타적이라서 싫다는 것은 진리가 배타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진리는. 기독교가 왜 배타적이야? 라는 그 진리도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주장할 때는. 그러면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를 보면 초대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가짜 뉴스가 판을 쳤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식인종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다 형제님, 자매님이니까 이게 다 근친상간으로 그렇게 딸을 낳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가지고 성찬식 때문에 다 이제 사람을 먹는다는 그런 식의 소문이 파다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매력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배타적인 신앙 체계가 다른 이들에게 이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 배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은, 근데 이 전염병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다 치웠어요. 그래서 사실 전염병이, 그 중세시대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염병이 시체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더 전염되죠 사실. 그래서 더 철저히 위생, 시체를 다 치웠다. 다른 사람은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요. 죽을까 봐. 그래서 시체를 다 치우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성껏 돌봤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적군이건 아니건, 좋아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죠? 그게 은혜 때문인 거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돕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복음의 매력 때문이죠. 어떻게 그토록 배타적인 신앙 체계가 다른 이들에게 이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진리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진리는 다 배타적인 행동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행동은 이타적이죠.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확고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히 개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체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또 그 모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된 우리를 건지셨다. 그 복음이 완전한 진리의 배타성을 갖고 있지만 삶의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완전한 삶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진솔한 인간의 내면을 다루었다. 그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그 영어 교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교사여서 이 사람이 중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갔어요. 이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이 종교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국에 갔다가 지금 그 청일 전쟁이 막 발생되고 그러면서 이 수용소에 2차 대전이 발생되면서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 산둥 수용소는 좀 다른 수용소였어요. 좀 지식인들이 좀 많이 있었고 여기서는 그냥 생활하도록 그냥 막 노동을 많이 시키고 사람들을 강제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둬만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어서 이 사람은 좀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돌아가는 생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뭐 그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섬기고 잘 돌아갔습니다. 보급품이 많은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에 미국 적십자에서 보급품이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다 사람들이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보급품이 떨어지고 뭔가 힘든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적십자에서 보급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고 10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일본 군인들이 100개가 남았으니까 이거 미국 적십자에 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만 줬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 적십자에서 왔는데 다른 사람 왜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다 미국에게 다 줘야 돼.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든지 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이 파벌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 보급품 때문에 싫어했냐면 일본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심이었다 생각할 정도로 그 안에서 아주 반복이 있었어요. 그걸 하도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 군인이 위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씩 나눠주고 남은 100개 딴 데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랜더 킬키가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지금 사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려면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니 합리적으로 따지면 서로 하나씩 돌아가면 이런 게 다 합리적인데 이기심이 생기니까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완전히 혼동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 사회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목사와 선교사들이에요. 목사와 선교사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삶이 힘들어지니까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챙기는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역겨웠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다가 한 인물을 만났는데 그게 에릭 리들이라는 그 불의 전차 그 달리기에서 금메달 땄던 그 사람이었지. 영국에서 주일이라 포기했던 그 인물이 지금 중국 선교사를 갔다가 에릭 리들이 그 산동 수용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달랐다.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아이들 불러서 거기서 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에릭 리들이 이 죽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서 그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가지는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는데 자기의 방에는 10명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근데 저쪽 방에는 9명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11명이 있었고 이쪽 방에는 9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1명이고 똑같은 방에 여기 9명이니까 한 명 이쪽으로 보내서 10명을 합시다 이랬더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로 한 명 보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당황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데 10명이 합리적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합리적이어야 되냐? 그걸 설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되면 우리가 다 좋잖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뭐지? 근거가 뭐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될 거라는 삶의 근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때까지의 모든 근거가 뭐냐? 인간의 이기심을 또 높여주는 거죠. 그래야 너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 거기에 완전한 멘붕.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거기서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너드 니보의 글을 인용하면서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앙인들을 보면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종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궁극적 전투지다. 따라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려면 종교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종교는 모든 인간이 갖는 이기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신앙만이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들어왔던 얘기를 왜 하느냐. 인간이 가지는 삶의 신념은 결국 모습입니다.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서 우리는 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겸손하며 담대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서로 다른 탁월한 절묘한 연합, 그분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여러 자질과 덕목을 겸비하셨다. 겸비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기에 빼어나게 아름답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지만 어떤 정권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진리의 기준이 선명하신 분입니다. 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상반된 진리가 한 사람 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요. 완전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는. 저 사람 참 정이 많아. 정이 많아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너무 냉정해. 자기만 챙겨. 그 삶의 균형이 있는 거죠. 이래야 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래야 될 때 저렇게 하는 완전한 삶의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죠. 복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하게 규정된 삶의 아름다움을 복음이 우리를 가질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소망의 이유들을 궁금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보 한번 볼까요? 설교 아래 보면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참 좋아하는 문장을 제가 한번 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춤, 드라마, 양식, 패턴이죠. 패턴 전체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 재현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은 그 약식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쁜 것뿐 아니라 좋은 것도 전염됩니다.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몸을 적시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나누어주는 상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입니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물보라에 젖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까이 가서 그 물보라를 젖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 사회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사회훈련 할 때는 그래도 내가 훈련 열심히 했는데
사회훈련 끝나고 내가 경건 생활을 좀 안 하면 어떡하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2년 반을 했는데 제가 막 강하게 막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진 않아요. 가르친 듯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왜 진도를 안 나가냐 의아했다 그러는데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무언가 눈에 띄지 않지만 은은히 흐르는 하나님의 정서가 계속 흐르는 거죠. 숙제를 받고 검사를 하면서 그것이 쭉 온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라. 뭐 큐티를 안 하는 날도 있고 기도를 안 하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이전하고는 다르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생명력이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는 하는 날이 안 하는 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큐티를 해야지라는 결단은 초기의 훈련일 뿐이에요. 이것이 흘러가면 그것이 자연스러워. 그것이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이거 안 하면 뭐 안 되고 뭐 그렇게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훈련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해.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를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작할 거야. 계획하시는 아이 키울 때 그렇지 않아요? 아이 키울 때 얘 뭐 좀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아빠가 생각하는 거예요. 애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오늘 좀 뭘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의 생각이 바다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바다 모래보다 더 많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와 함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 그게 진리죠. 그거를 자꾸 생각해. 내가 이거 큐티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인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복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분수 앞에 물보라 앞에 분수 앞에 있으면 물보라를 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 좋아해야지, 이 사람 싫어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수용하게 돼요. 그는 이렇구나. 그는 이렇구나. 그래서 그걸 살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때 또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더 큰 삶의 자신감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삶에 참된 것들을 우리가 증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향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겸손과 담대함을 가지며 세상의 한가운데 빛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교회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소서.